네,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연상을 할 때요, 마라톤이나 100m 달리기 같은 경주를 연상하게 됩니다. 제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로는 칼 루이스, 이봉주, 또 우사인 볼트, 이런 인물들이 떠오르는데요. 자, 이분들은 다 최고의 선수들이죠. 이렇게 쉽게 달리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1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로 이 선수들을 소개한 것을 보니까요, 그 배경에는 엄청난 노력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도 똑같은 자리에서 수천 번의 슛을, 이 킥하는 동작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쉽게 보이는 그 장면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수많은 그 반복적인 훈련이 있었기에 이 선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동작이 순식간에 나오게 돼서 그 슛이 성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달부터는 아르헨티나를 돕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론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돕는 이 10만 원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수도 한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건물 임대료, 한 달 임대료가 10만 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8, 90년대에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이 우리하고 비슷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처럼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10만 원으로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돕고자 하는 이 마음이 더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가 지난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죠. 그래서 그 결승전 경기가 참 떠들썩했습니다. 주인공은 그 나라의 메시라는 선수가 참 주인공으로 느껴집니다. 그는 키가 성장하지 않는 장애를 이기고서 최고의 선수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집중 조명을 받았죠. 최고의 결승전 경기였다는 평가가 자자하더라고요. 연장까지 막 가서도 치열하게 엎치락 뒤치락 3대3까지 가서 또 극적인 승부차기 끝에 겨우 승부가 가려졌었습니다. 메시의 인터뷰를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한 두세 번 해요. 최고의 선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감동이 배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전력을 다하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 경기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느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해서 떠올려 봤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시간 전 송구영신 예배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올해 표어를 제시해 드린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제목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사실이니까요. 마귀를 이겨야 하는 이런 격렬한 신앙적 싸움의 전장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격전을 벌여왔고 또 깨닫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격전은 쉼이 없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때로 우리는 이 신앙의 싸움이 버겁습니다. 막 질 것처럼 불리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이 신앙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싸움에서 패배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이기는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 나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신앙생활이 돼요. 죄악,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세상, 어제도 좀 거론한 것처럼 이 세상,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또 마귀, 이겨야 합니다. 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바알 편에 설 것이냐. 자, 여호수아가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확실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을 확실하게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신앙에 있어서 패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조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냐 영벌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천국이냐 그 반대편이냐라고 하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에서 바울이 신앙생활한 자기 신앙생활의 표어를 듣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자기 표어입니다.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됐습니다. 표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코포스라는 말인데요, 좀 멀리 보이는 목표 지점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하면 지금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다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요약을 했더니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받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한테 받는 것이에요. 천국은요. 천국은 유산을 상속받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그게 원어의 뜻이에요. 헬라어 클레로노메는 영어로 번역하면 inherit라는 말을 쓰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문자 그대로 유산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유산을 상속받는다. 아버지가 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유산, 막대한 유산, 상속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상속받아야죠.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국은 결코 시시하지 않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력을 다해서 달리는 경주와 같은데요, 어제 내용을 함께 나눈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은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장난이 아닌 싸움입니다.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싸움에 대해서 어찌 그 상이 작디 작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자,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박영규 목사님의 천국 간증을 보여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이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권합니다. 모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같이 봐야 얘기가 통하는 것처럼 이 간증도 제가 너무 귀하게 추천하거든요. 모두가 보셔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것을 아실 수 있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 박영규 목사님은요, 황해도에서 내려오셨어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성남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한 3, 40년 전이겠죠. 자기 집을 내놔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5,000명 교회로 성남에서 성장을 시켰는데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담임 목사 자리가 나니까 옮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는가 봐요. 겨울쯤에 어느 해 12월쯤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이렇게 쓰러져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보통 입신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꿈속에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많은 내용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 책꽂이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상을 올린 거예요. 자, 이분은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자기 전 재산이 2천억이라는 겁니다. 성남에 송림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찾아보니까요, 그 재산이 2천억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겁니다. 놀랍죠. 또 7년째 지금 내가 이 양복 한 벌로 입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년째 입고 있다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게 됩니까?
이 세상의 것은 100년 정도밖에 우리가 못 누리고 살다 가는데 이 세상에서 가진 것, 성취한 것 전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절감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받는 상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이분은 절감하고 또 절감하고 또 절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죠. 누가 2천억을 내놓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구두쇠 같은 이 박 목사가 이렇게 다 남주고 차도 5대 다 남주고 한 것을 보니까 뭔가 복이 많나 보다. 간증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어디 바울뿐입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교회 와서 목회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24시간을 여기 집중해야 돼요. 다른 세상 일 할 틈이 없어요. 뭐 제가 이렇게 클래식 기타 같은 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제 생애에는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저뿐만입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시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계십니다. 항상 예배에 대한 소원과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세상 즐거움을 다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세상 약속, 또 세상 좋다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제껴두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꼭 맞습니다. 그러고도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시간, 물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바울 불쌍합니다. 저 불쌍합니다. 다 불쌍한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또 우리가 지금까지 확신하게 하신 것처럼 천국은 보이진 않지만 엄연히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현실 같은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 무슨 뜻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세상이 자기에게 준 모든 것들 전부 이순위로 물려놨습니다. 바울은 문벌로 보십시오, 학식으로 보십시오, 신분에서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미래가 보장되었습니다. 바울을 부르시지 않았으면 바울이 대제사장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사명, 그거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우리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교양 있게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해서 똥처럼 생각했습니다. 똥처럼 생각하고 다 지금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내다 버려가지고 냄새 나니까 빨리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배설물은, 똥은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인데요. 읽어드립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됐습니다. 좀 상대적인, 비교적인 그런 가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가치한 것이다라는 깨달음이 여기 있어요. 세상에서 다들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는 이것이 사실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더라는 깨달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보고 왔어요. 3층천 보고 왔어요. 다 적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달으신 것이 이와 같으십니까? 바울과 같은 깨달음 가지셨습니까? 박영규 목사님과 같은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파스칼이 유명한 인물이죠. 팡세를 지었습니다. 번역하면 명상집 정도 될 것입니다.
파스칼의 삶도 보니까요, 많이 살지도 않았어요. 39살밖에 못 살았더라고요. 그를 보니까요,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나눠줬더라고요. 자신도 병약해서 자기도 돌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는 족족 그는 제 기억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의학에서, 그 다음에 철학은 맞습니다. 과학에서 신기한 계산기와 같은 발명품도 만들고 많은 성취를 했더라고요. 과학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수입이 들어오는 족족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난한 분들 치료해 주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주변에는 성경책하고 아끼는 책 몇 권, 이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재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는 그한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자, 어쩐지 제가 예전에 파스칼의 팡세를 읽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명상책이 아니라 신앙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차분해지고 경건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경구를 조금 찾아보니까 두 가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은 수고가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또 우리의 진정한 복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유일한 아픔은 그분에게서 단절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아울러서 우리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파스칼은 어떤 마음을 가졌던 겁니까?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이 사실은 전혀 무가치한 것이더라는 바울과 똑같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더라는 이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깨달음입니다. 자,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사에서 믿음의 선지들을 보니까 아주 초기에 200년대 성 안토니, 1200년대 성 프란시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장기려 박사, 또 거지들에게 자기 옷을 다 그냥 족족 벗어준 광주의 최응종 목사님, 또 동네 사람 빚을 다 탕감해줘 버렸어요. 다 불태워 버렸어요. 집문서, 차용증 다 불태워 버렸어요. 이세종 선생, 또 그의 제자 이연필, 또 다 불태운 촛불처럼 느껴져요. 이용도 목사님, 또 조금 전에 박용규 목사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으로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깨달아가야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었습니다. 그분들의 면면을 생각할 때 자기를 이긴 분들이에요. 죄악을 이긴 분들이에요. 세상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치열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느냐고, 어떻게 사시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되뇌이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분이 되시는 것이 현실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표대를 향하는 바울의 자세에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생각할 계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좀 내용을 살피자면 내가 옛날에 잘한 것, 나 그것도 잊어버리겠다. 내가 옛날에 못한 것, 나 그것도 잊어버리겠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2022년보다 2023년이 지금 더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살아온 날들보다 우리는 살아갈 날들이 더 중요한 것을 바울과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과거에 정말 매여 있습니다. 특별히 잘한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가 놀랍게 성취한 것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잘 되었던 자기 경험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 머물러 있는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전혀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오늘은 전혀 새로운 날,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날임을 여러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오늘의 환경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환경이에요. 나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주변 사람도 옛날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나의 경험치로서 맞부딪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못 깨닫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항상 경험해보지 못한 새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 나의 죽음,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 이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늘 새날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신앙으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히 믿음에 있어서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고 오늘도 그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를 자꾸 거론하게 되는 우리의 태도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기도를 좀 했습니다. 성경을 좀 읽었습니다. 봉사를 좀 했습니다. 이것을 자꾸 내세우게 되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오늘은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 이 증명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그만큼 말씀 보고 있지 못하다, 오늘은 내가 그만큼 봉사하고 있지 못하다, 왜 과거보다 오늘 뒤처져 있습니까? 그런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된다면요,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힘쓰는 순간 스스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오늘 지금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새롭게 성령 받아야 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은 뭐 하는 분이냐? 목사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목사님 역할이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불 관리자다. 제가 그 말이 참 꼭 맞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불 관리자입니다. 새벽에도 불을 관리해야 됩니다. 저녁에도 불을 관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불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불을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말씀의 불입니다. 믿음의 불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과거의 경험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신선한 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께서 오늘 주시는 새로운 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불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준단 말입니다. 나를 가지고 장난치려는 그 순간 안 돼! 즉시로 깨닫고 떠나갈지어다 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옛날에는 속았는데 이제는 안 속을 거야.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막 혈기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즉시로 깨닫고 안 돼, 이제는 안 속을 거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의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의심을 주는 마귀 떠나갈지어다. 마귀 이제 깨닫고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마귀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떠나가라. 병을 앓고 있어요.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은 거기 넘어가 버리면 절대 못 이깁니다. 가룟 유다가 못 이겼어요. 당장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 오후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하겠는데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고 보람 있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나부터 그렇습니다. 나부터 험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험담을 하다가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으로 다 충만해져서 험담을 하면 눈치가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어둠이 폭로되는 분위기. 여러분 이 무슨 분위기입니까? 내 속에 이 어둠이 드러나서 부끄러워지게 되는 이런 분위기. 얼마나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참 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솔로몬의 성전 기초석을 놓을 때 징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에 이미 다른 곳에서 다 다듬어져서 여기서 세울 때는 그걸 다듬는 징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듬어진 돌이라야 성전의 기초석으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거든요. 다른 분들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다듬어져서 나한테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함께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이미 들으셨어요. 자, 어떤 수도사가 방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막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막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두 손뼉으로 모기를 찰싹해서 모기를 당장 죽였습니다. 해치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요. 생각나는 것은 이제 저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혈기가 남아있구나. 참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도사들의 일과를 보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수도사니까 조용히 기도할 것 같은데 막 열렬하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찾고 열렬하게 기도를 하니까 모기 하나 잡은 것도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모양이구나. 제가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예민하게 포착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자기를 스스로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영적 감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자주자주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듣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보지 못하는구나. 무슨 얘기죠? 현실의 시각과 청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 있다.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듣지 못하는구나. 영의 눈으로 영음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 주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어두워져 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표대를 향한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잘한 것뿐만이 아니라 못한 것에도 매여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풀리지 않는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앞으로 못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풀리지 않는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앞으로 못 나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에 대해서는 내 할 바를 우선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내 할 바를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용서하는 겁니다. 사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분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리고도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내 손은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2023년이 됐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붙들려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묶인 관계에 붙들려 있지 말고 우리는 초연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고단수의 처신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의 확신입니다. 15절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길을 알려주신다는 뜻이에요. 16절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부족하든지 넘치든지 이제 그대로 행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멈춰있지 말아라. 계속 행하라. 계속 전진하라. 믿음을 사용해라.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2023년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